이제 우리가 그동안 약 6개월간의 믿음이란 주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주제 설교 보았던 주제 설교를 모두 이제 마치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금 우리가 한 책을 정해서 강해하는 이러한 강해 설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이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첫 시간으로 골로새서 이제 서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골로새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골로새서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편지로 골로새 교회에 쓰여지게 됐는지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유와 목적. 그래서 쓰게 된 이유와 함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얻게 될 유익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 또한 잠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골로새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이 골로새서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 가운데 썼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감옥에서 썼죠. 감옥.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이제 4가지 서신서가 있죠. 이제 뭐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엡빌골몬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감옥은 어디였느냐? 그걸 도대체 어디서 쓴 것이냐? 라는 것이 궁금해지죠. 이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하게 된 사역은 뭡니까? 선교사역이죠. 선교사역, 전도사역. 그래서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크게 3차에 걸쳐서 떠났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바울 사도를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정부에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합니다라고 로마 황제는 당시에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인데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는 네로였다고 하죠. 네로 황제. 되게 자기는 항소하겠다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황제에게 요청을 하면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이송하게 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쪽에 이제 한 2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어서 또 2년 동안 그곳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이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게 된 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 동안 그냥 어떤 이제 교도소 이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연금이었죠. 그래서 그 감옥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로 옥중서신인 그 4가지 서신서가 쓰여졌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그 투옥되었던 시기였던 61년부터 62년, 서기 61년과 62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몇 년 후에 한 4, 5년 후에 66, 67년도에 다시 로마에 잡혀가게 돼요. 로마 그 황제에게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당한 67년도에 몇 년 안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또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그러한 서신서도 또 쓰게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몇 년 앞두고 죽기 전에 쓰였던 이 서신서들 가운데 골로새서도 이 옥중서신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택에 연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기를 방문하고 뭐 위문하는 식으로 찾아오게 되었겠죠. 그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문자를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나름 여유 있게 그 서신서들을 쓴 것입니다. 네 서신서들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들이 각 지역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그곳에서 자기들만 본 것이 아니라 돌려보게 했습니다. 회람이라고 하죠. 다 돌려보도록. 교회들마다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다 골로새, 에베소 이런 지역들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돌려보기에 다 가능했어요. 이 터키 지방인데 거기 돌려보면서 그때부터도 뭐로 이제 자리 잡고 성경이 된 겁니다. 이 서신서가 편지인데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왜 이런 그 편지를 왜 성경에 넣느냐, 아니면 왜 이것만 넣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다 돌려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도 다 알고, 영감에 쓰신 것도 쓰게 된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성경으로 만든 것뿐이죠. 자, 어쨌든 그러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로마 감옥에서 61년, 2년경에 쓰여졌던 이 편지가 보내진 곳인 바로 이 골로새는 그럼 어떤 곳이었냐면, 골로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는 이제 터키 지역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주 이름이 소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지금 우리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그쪽에 서해안의 쪽에 이제 위치해 있던 에베소서에서 남동쪽, 저 밑에 쪽이죠. 지도로 보면 거기에 이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또한 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위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 따로 이렇게 이제 서신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유명하긴 하지만 그 지역이 있었고, 또 그 북쪽 인근에 히에라 볼리라고 하죠. 폴리스가 이제 볼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가 당시에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무역 성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도시를 쌍둥이 도시로 이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교통과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여러 이단 사상과 철학들도 이제 거기에 흘러 들어오기 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받기 쉬운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물론 골로새 지역에 여러 유대인들도 유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유입이 되었냐면, 거기가 원래 터키 지역이고 이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주로 와서 이제 살게 된 지역이었지만, 신구약 중간기 때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이제 헬라 정부로부터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강제 이주가 됐어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몇천 명 내지는 몇만 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는 유대적인 율법적인 사상들도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또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당시에 그 전도 목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도 골로새를 들려서 전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빌립보나 에베소는 있죠. 근데 골로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거나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간 이제 강론하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던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가르친 그 사실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19장 정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다른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열심히 듣고 막 했다는 것이. 그때 골로새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찾아왔겠죠. 같은 터키 지역이니까 골로새 지역에서도 그때 이제 왔던 그게 또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아시아.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골로새 보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자기 골로새 고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을 것으로 거의 확실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또 참고해 보면은요. 이 골로새 지역 중에서도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그 당시에는 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그 빌레몬서죠.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도 그 자기 집을 내어준 것이죠. 빌레몬도 함께 개척에 동참했던 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빌레몬도 에바브라가 에베소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아마 듣고 그와 같이 이제 마음이 움직여져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복음을 전해 받고 세워진 교회였는데도 골로새에 보면 나름대로 잘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꼭 어떤 바울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라기보다도 물론 바울의 노력과 애씀은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심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할 때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지역을 가서 딱 선교했을 때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도 거기에 보조해서 애쓰고 힘쓰이 있어야 되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목격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침 그렇게 옥에 갇혀 있던 자신을 방문했어요. 이제 또 위로할 겸 이제 방문도 했고요.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자신에게 보고했던 에바브라가 이제 오늘 골로새에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에바브라의 이 얘기를 듣고서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복음을 다시금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서신서를 이렇게 보내서 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에바브라 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이제 처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듣고 그냥 바울과 별 상관없이 따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다 보면은 바울이 그때부터도 파송했겠구나, 하나의 제자로 삼아서 파송했겠구나, 가서 전하라고, 디모데 이런 사람과 같이 여러 이제 일꾼들이 많죠. 그런 것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 방문도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상태도 보고하면서 이제 그래서 서신서를 쓰고 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또한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제 여러 바울의 서신서들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이 골로새와 함께 에베소를 아까 에바브라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목격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골로새에 나오게 됩니다. 두기고가. 그러면서 또 이때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아까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었죠.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빌레몬의 또 물건도 훔쳤던 자였지만, 바울에게로 가서 이제 바울의 회심도 하고 바울의 사역을 동역했던 자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편지, 바로 빌레몬서죠. 그게 빌레몬서를 또한 가는 김에 전달하기 위해서. 왜요? 골로새 교회나 뭐 빌레몬서나 같이 다 골로새 교회에 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네시모도 그래서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 또 아까 두기고, 오네시모라는 자를 함께 보내서 다 같이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서가 전해지게 된 경위, 쓰여지게 된 경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고요. 또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함께 이 골로새서, 에베소는 함께 쓰여졌죠. 그러면서 또 전달될 때도 에베소가 함께 전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상당히 내용상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앳빌골 이렇게 성경의 순서인데 에베소와 이 골로새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고 비슷하게 보내졌죠. 또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던 교회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쌍둥이 서신은 비슷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큰 흐름 가운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서신 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더 강조점을 뒀습니다. 교회. 골로새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에 강조점을 둡니다.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 각 교회의 지체들이 이제 보여야 될 삶의 모습들, 또 역할들, 또 연합해라,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더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중에서 또 그리스도의 초점을 더 맞춰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중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은 기독론이라고도 하죠. 기독론. 기독이란 말이 영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론. 그래서 기독론, 아까 에베소는 교회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신학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아주 뛰어나신, 탁월하신과 충만하신, 그리스도로서 충분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골로새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다고?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좀 더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왜 골로새서가 그와 같은 기독론을 담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이 쓰여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 골로새서를 봐야 되느냐, 그 이유와 목적, 골로새서를 보게 될 이유와 목적과 함께 골로새서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 또한 말씀드리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로 상업과 이 교통, 여러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상, 철학, 이 종교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적인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먼저 좀 더 요약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러 철학입니다. 철학, 세상 철학부터 시작해서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상들이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혼합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에바브라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고가 되어서 바울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속해 갈 것을 경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골로새를 보면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벌써 거기에 젖어갖고 빠져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늘 위협하고 있었던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에서 흘러간 율법주의.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다른 선지자에서도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헬라 사상과 철학, 여러 가지 문화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영향을 미친 그 사상들을 요약해서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이 바로 유대주의 사상과 바로 헬라주의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단적인 요소라고 더 굵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상들은 복음과 비슷해요. 비슷하면서도 거기서 비슷한 요소를 막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다른 요소가 아니면 또 삭제가 돼요. 그래서 변형을 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논리를 또 추가해요. 논리를 갖춰요. 근데 그것들을 듣게 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설득을 당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훼손시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시키게 되고 훼손시키게 되는데 가장 훼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속죄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변형을 시켜갖고 흐트러뜨려 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왜곡시켜 나가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넣어주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들은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합니까?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요. 아주 비슷하면서도 왜곡시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것 같지만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런 율법주의식의 아닐지라도 그대로 옷을 바꿔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짝 바꿔요. 살짝. 그래서 전혀 말씀에 없는 철학적인 교리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상상에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 막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리들이. 가만히 보면 성경과 비슷해요. 요소들도 막 갖다 씁니다. 근데 부분 짜집기 해갖고 다른 이상한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거기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는지 모르는데 그 대표적인 지금 예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500여 년 이제 전에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흘러왔지만 그 전에도 이미 로마 시대 때도 이미 어거스틴이라는 자를 통하여서도 흘러오고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흘러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은 자기들은 마치 신본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완전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석같이 정통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500여 년 동안 지금도 그것이 대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이 그와 같이 성경이 아니라 상상과 철학의 산물이다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도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대충 이렇게 갖다 쓰고 왜곡시키고 갖다 붙이고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은 거의 막 그 분위기가 아예 그냥 유행처럼 이제 흐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장로교나 이제 이 예정론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그 짓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잘못된 이 교리들, 상상에서 나오는 교리들이 아주 여러 가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상들은 자유주의. 네? 아무렇게나 막 믿어요. 아주 비슷하면서. 그리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있죠. 다원주의. 이것도 뭐 쉽게 말해서 장로교나 뭐 예정론 믿는 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죠. 근데 더 실체를 알고 보면 그렇게 예정론 믿었던 사람들이 교리를 막 엉터리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또 성경에도 없는 거 갖다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국 글로 가요. 사실은 뭐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글로 갑니다. 자신들도 뭐 예정론 하면 벌써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 벌써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금방 휩쓸려 가기 쉽죠. 다 거기 있는 거, 사실 다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다 딸려. 일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껍데기상으로, 자존심상으로 그것을 아니다라고 고집하는 것 뿐이지 그 내막 자체는 거기에 다 이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알고 보면 말이죠. 그 영적인 어떤 상태는요.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두의 핵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가장 훼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예종론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은근히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제 안, 왜냐면 자기들이 철학이니까. 예종론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걸 갖고서 은근히 그런 걸 수용하는 걸 보게 돼요. 자기들 그렇게 하면서 아닌 척해요. 겉으로 오는데 실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도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닥쳐진 그런 분위기를 에바브라도 감지했겠고요.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골로새를 통해서 경계하고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구속주이시다라는 내용을 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론, 즉 그리스도 중심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골로새서 강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택해서 이제 보게 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지금도 행행하는 그러한 거짓 신앙, 철학들, 여러 가지 사상들을 분별하면서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잘 견지해가고 유지해가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그러한 흐름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외에도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인식이 없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도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서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죠. 앞부분에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껍데기 이론은 아니고 제대로 된 이제 그 사상을 그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뒤에 부분에는 그것에 대한 삶과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또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로 인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 걸맞는 삶과 정말 이 실천, 행함의 모습인 어떤 것인지까지 닮아서 우리가 또 배워서 더 우리 신앙을 든든히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이제 오늘 전반적인 골로새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보는 쓰게 된 목적, 보게 된 목적, 그 유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은혜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 1절과 2절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등장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근데 이 인사말이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서를 쭉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과 거의 비슷한 말로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제 5가지 요소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인사말에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5가지 요소. 이 5가지 요소가 다 다른 서신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한 가지 어쩌다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또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도. 이것이 그냥 상투적으로 의뢰의 그냥 예의상 이렇게 쓰는 말이겠느냐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의 그런 진정성, 심정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껍데기식으로 대충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교회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거의 비슷한 인사말을 쓰고 있지만 그만큼 이 인사말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그들이 정말 적용하길, 그들이 그대로 따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인사말에서도 이와 똑같이 정말 말들을 쓰면서 이것을 전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5가지 요소를 이제부터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교훈을 오늘 또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5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거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다는 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다는 것.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디모데로 나오는 자신과 함께 편지 쓰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동역자죠. 자신과 함께 편지 쓰고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로서는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이제 말하고 있는 편지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죠. 수신자들. 자, 5째는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면서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원래 같이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옵니다. 여기서 일부러 삭제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쭉 그냥 상투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이 사도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특히 어땠습니까? 이 사도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부터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겠죠, 바울. 근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바울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그가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면은 맨날 또 예정론자들은 또 예정을 또 생각해요. 이 예정론 아닙니다. 자,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사역자, 사명자, 어떤 일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 선택하시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그 성향을 알고, 성질을 알고 예지하시는 것.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성향을 이제 쓰시려고 택하시는 것 때부터 부르시죠. 바울도 그런 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을 그냥 꺾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해요. 바울은. 막 그래도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꺾어내셔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사명자를 세울 때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의 예정도 아니고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만 나오면 예정론자들한테 선택, 택함, 예정, 물론이거든요. 그런 말만 나오면 혈안이 돼요. 혈안이 돼. 어떻게 예정되어서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중점될 건 하나님 뜻대로 중심대로 살았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또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엿보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어떤 다른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죠. 이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나 사역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죠.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믿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 영접할 때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지금 가르치는 대로 따지자면 처음 영접할 때만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감사에 대한 눈물이나 그냥 겉으로 흘릴 때 정도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예수님과 연합했다거나 연합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연합은 어떻게 연합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근데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른 이제 여러 것을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죠. 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고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전하고 그것을 또 따르라라고 이제 전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항상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만 이제 언급이 되었죠.
디모데는 이곳 말고도 한 네 군데 정도, 네다섯 군데 더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근데 뭐 소스데네 무슨 뭐 다른 어떤 서시대 다른 이제 동역자들도 함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 후서에는 아들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인사말 할 때 아들, 내 아들이든 내 신앙에서 나온 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라고 나왔잖아요. 디모데가 형제라고 해요. 동급으로 얘기해요. 동급. 이것을 보면 바로 자신의 뒤를 잇는 뭐 수제자격이니까 이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할 그러한 자로서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디모데서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교회들도 보기 때문에 더더욱이 물론 디모데도 다 다른 교회들 보게 됐지만 어쨌든 형제라고 이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세워주기 위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이건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스승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논문을 쓰면 대학원생이 쓰면 오히려 교수의 이름만 딱 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은 같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같이 이제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목적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나의 지금 동역자이고 후계자이자 그 다음에서 이렇게 잘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육신과 세상의 기준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써 이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성도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호칭을 씁니다. 형제 내지는 교회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이 꼭 성도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특별하게 썼다기보다 형제나 교회라는 말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됐고 또 될 자들. 근데 전제 조건은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말을 통해서 그냥 어떤 뭐 특별한 존재다. 어떤 뭐 구별됐다. 거룩할 성자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권리만을 얘기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 믿음이죠. 믿음. 이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그리고 교회라는 말을 썼던 건 뭡니까? 성도라는 말과 구분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런 말로 형제라는 말을 또 쓰게 돼요. 성도란 말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구별된 자, 성도는 이제 뭐 구원 다 따놓은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신실하다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정말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변함이 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을 거기 뒤에 보충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이 짧은 말 같지만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 마음을 담고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신실해야 돼 이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 형제들에게 편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잘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걸 인사말로 이제 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 이렇게 성도나 형제나 교회된 자리에 있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명심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말 속에서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도 막 쓴 것 같잖아요. 와, 우리 뭐 기도할 때나 뭐 어디 할 때 막 은혜란 말 많이 쓰고, 그건 뭐 평강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막 바울도 막 쓴 거냐? 이거 아닙니다. 뭐 다른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다 보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은혜와 평강이 꼭 나옵니다. 인사말에. 한 군데만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 나오고요. 나머지 다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별 상관없이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두 단어가 꼭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특별히 선택해서 꼭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쓴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무슨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뭡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이죠. 누구에게만 어거지로 넣어주는 은혜로서의 그런 믿음 아닙니다. 선택된 자에게 애만 주는 그런 은혜로서의 믿음 아닙니다. 믿음 얘기할 때 항상 그것도 항상 찍고 넘어가 주죠, 제가. 왜냐면 가만히 놔두면 글로 가요. 보통 보면 예정들 영향이 너무 커갖고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주어져 있다라는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차원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으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믿음, 구원, 그로 발미암아 누구든 간에 사람의 어떤 그 뭡니까 자기의 어떤 뭐 죄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허락하신 그 구원. 그래서 그 은혜는 그게 그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구원이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의 실체입니다. 근데 아까 믿음은 아까 성도라는 말에 담겨 있었죠. 믿으라라는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뭐겠어요? 믿음 이후에 오는 구원의 은혜죠. 이것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아, 그래서 그 호칭에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너는 믿어라. 신실하면 형제 신실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을 때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어다 하죠. 은혜의 구원, 구원의 은혜. 이 인사말이 그냥 지나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의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결과죠, 결과. 결과에서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평화와 안식이 찾아와요.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과도 이제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형제들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분이 없어요. 이제 누구나 간에 믿어서 형제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평강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 받는다는 이 사실이 열렸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평강.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늘 서신서에 보면 싸우지 말라. 너희가 한 몸이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다. 이 평강. 이게 심오한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게 인사말에 담겨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그걸 인식함으로 늘 스스로나 또 다른 형제 간에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 바울의 인사말에서 보여진 5가지 그 요소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바울의 우리가 닮아야 할 바울의 신앙과 사역의 자세와 그 삶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자세를 갖고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늘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또 전하는 삶.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모습. 아까 디모데를. 자, 네 번째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성도라는 말씀에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사는 삶.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믿어서 늘 우리가 소망도 갖고 믿음도 잘 갖고 소망도 갖고 평강이 넘치니 사랑도 넘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은 분명하게 드러나. 뭐 이런 겁니다. 더 이제 요약해 보면. 자,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이나 우리 모두 잘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나 이 다른 또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골로새서가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의 이단 사상이나 거짓 가르침이라는 배경 가운데 또 다른 이 우리 영을 살리는 서신서로서 주어졌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이제 보게 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도 신자들을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려는 이런 거짓 신앙들을 잘 분별하며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잘 유지하고 더욱 확실히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서 결국 바울이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